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 전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무려 3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을 했고요. 온 나라가 불타고 폐허가 되고 어마무시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결국 양쪽이 어떻게 합니까? 그만 싸우자, 일단 중지하자 해서 1953년 7월 27일 그저께입니다. 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휴전 상태에서 70년간이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온갖 도발을 일삼았고요. 아까운 군인들이 생명을 잃었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얼음장을 넣고 정말 못되게 굴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 휴전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휴전 상태에서 세계 9번째 경제 대국을 이루어냅니다. 교회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냅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의 공이 아니고요. 주변국들과 외교를 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UN 본부 건물이 뉴욕에 있는데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건물 벽에 기록된 유명한 구절이 오늘 나옵니다. 3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연생을 아니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뭡니까? 무기가 이제 농기구가 되는 것이죠. 농기구.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온다. 이게 이제 아마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의도한 또 하나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구절이 또 다른 데도 나옵니다. 똑같은 게 이사야 2장 4절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평화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1, 2, 3장 미가서를 배웠는데 거기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4장을 딱 시작하면서 분은 1절에 여호와의 산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 글자 그대로 회복이 되고 번영을 이룬다.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 등장을 하니까 사실 보는 입장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1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 여호와의 전에 산, 그리고 그 꼭대기에 전이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뭐 대충 아시겠죠? 높이 들린다 하는 것은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금 회복이 된다는 것인데, 예루살렘이 회복되겠죠.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이 땅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갈보리산 그 꼭대기에 십자가를 지고 높이 세워지면 모든 인생들이 그리로 몰려가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될 것을 약속하는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이 땅에는 재난이 참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재난을 3대 재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질병입니다. 질병, 전염병을 포함했어요. 개인의 질병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사회를 덮치는 전염병을 보면 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심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여기 아마 실제로 경험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가 천재지변입니다. 지난주에 부산에 홍수가 났죠. 이런 게 천재지변입니다. 뭐 일본, 중국은 뭐 거의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고, 그리고 쓰나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 명이 2004년도 성탄절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거를 고민할 것 같죠.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안 그렇습니다.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하는 얘기들은 결국 뭔 얘기합니까? 돈 버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험담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맨날 하는 게 뭡니까? 손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주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또 자식 얘기 막 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했다. 미가세가 처음에 그렇게 경고를 하죠. 그런 세상 얘기, 사람들이 하는 얘기 말고 우리 성도들 입에서는 세상 밖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외계어라고 합니다. 외계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찬송만 하고 살아라 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미스터 트롯 봐도 됩니다. 드라마 보셔도 됩니다.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항상 속에서부터 찬송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 좋으시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흥얼흥얼거리고 찬송이 나와야 되고요. 지금 보면 대한민국이 뭐 G7에 들어가니 많이 할 정도로 잘 사는 나라인데, 대한민국은 거의 최빈국에서나 볼 수 있는 원망, 불평, 시기, 넋두리, 서로에 대한 증오, 참 안타깝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런 거 말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그 서울에 그 30억짜리 아파트 가진 분 우리 전폭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잖아요. 거기서 세금 올라갔다고 저 난리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느냐 하면 외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닌데 이런 세상이 있나? 여러분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맞습니다.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생업을 지속하고 이웃들과 부대끼고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과 조금은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것이 불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함께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지난 70년을 지켜주신 것처럼 저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깨어 있을 때 앞으로 70년도 가까운 나라, 먼 나라, 강대국, 주변국들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셔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이 땅을 복되고 아름답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한 나라의 평화도 중요합니다마는 성도된 우리들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각 개인의 평화가 삶으로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조금 바람도 한번 쐬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밖을 나왔습니다. 어디를 갔느냐 하면 주례를 갔어요. 주례. 큰 녀석이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류센터가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 노가다 하고 있습니다. 노가다.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 저도 대학생 때 노가다 했어요. 노가다. 그래서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뭐 한 2-3시간 하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한 데에서 그래도 아빠 된 입장에서 격려를 한번 하려고 이 녀석이 노가다를 하는데 그 제가 뭘 했겠습니까? 그 코팅 장갑을 사줬거든요. 열심히 일해라고. 못된 아버지입니까? 그리고 직접 일하는 근처에 한번 가보려고 이제 갔는데 뭐 싱글벙글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힘을 내라 해가지고 좀 늦은 오후였는데 점심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그 주례 근처에 그 맛집이라 하면 되나 하여튼 갈비탕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대모로 시작되는 집이 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눈이 번쩍 뜨이고 하여튼 설교 듣다가 무슨 맛집 얘기만 그 갈비탕 맛있거든요. 근데 안 간 지 제가 좀 오래됐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장인하고 이제 그걸 먹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한 5년 전인가? 제가 우리 교육자들 모아놓고 한 번씩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집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지나가다가 했는데 요 얘기를 듣고 벼르고 제가 집사람하고 그때 종합검진 받고 그 다음날 확인하고 거기를 다시 한번 들렀는데 세상에 지난주에 오셨죠? 3년 반 만에 조성윤 그때 교육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교육전도사님 하던 지금 부정교회 부목사로 있는 이동우 전도사님도 교육전도사님 둘이가 이렇게 짝짝꿍이 맞는 거예요. 하여튼 둘이가 좀 맞았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그까지 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갈비탕 집에서 저한테 들켰지. 왜냐하면 그 갈비탕 싼 것도 아니거든요. 15,000원 앞뒤다 어제 갔더니 한 그릇에. 그런데 저를 보는 순간 맛있게 먹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이라면서. 그리고 제가 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전도사님들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 맛있게 드시고 신나게 얘기하다가 집에 가세요. 제가 다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다 계산했습니다 이러니까 전포교에 와서 그렇게 기뻐하는 얼굴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둘이가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제가 나가면서 한번 뒤를 돌아보는데 막 바바를 튀어가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여러분 잘 먹고 신나게 얘기하고 기뻐하며 사는 게 그게 평화입니다. 평화. 그런데 그 평화는 왜 주어지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죠?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평화는 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70년 평화는 그래도 군인들이 70년 동안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각 개인마다 내가 아니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의 길을 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평화가 왜 깨어지죠? 경쟁하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식하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시기하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과 시기와 원망이 없는 평화가 주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쟁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시기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습니다. 나는 나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없어지면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뜻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1등인 거죠. 나는 나일 뿐인데 누가 비교합니까? 뭘 경쟁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평화는 요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독특한 삶의 목적을 두시고 이 땅에 심으셨다는 증거가 뭐죠? 여러분 손에 있잖아요. 지문. 여러분, 지문. 70억 인구 중에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고 오늘 다 찍어 붙이지 말고 집에 가서 70억 인구 중에 내하고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은 뭘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유일한 사명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을 믿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의 믿음을 지켰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신 나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갔다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다는 것입니다. 전포교회, 다른 교회 쳐다볼 거 없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신만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잘 마쳤다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으로 보정이 되는 것이죠. 진짜입니까, 목사님? 뉴스를 털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많고 석학도 많고 미래학자들도 많고 인기인이 나와서 뭘 한다 하면 또 그 사람들 그 뭐 생활 애 키우는 거 여러분 열심히 쳐다보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다, 석학이다, 대단하다, 인기인이다, 심지어 재벌이다 아무리 축혀 세워도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성도는 항상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것을 쥐고 있어도 잠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뭐라고 하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 모릅니까? 그걸 뭐라 하느냐면 잠꼬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꼬대. 목사님 그리 잘났습니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하는 얘기는 세상에서 하는, 심지어 미래학자가 하는 얘기든 노벨상 수상자가 하는 얘기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함이 없이 살아가다가 그 사람 머리와 축적된 지식에서 나오는 얘기는 죄송하지만 전부 다 잠꼬대입니다. 헛소리입니다.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너희는 오직 그의 말만 들으라. 하나님이 그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음성이 있고 소리가 있고 뜻이 있으며 그 길을 갈 때 주어지는 진정한 평화, 이거 놓치고 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누가 한마디 하면 전부 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뭐 대단한가요? 뭐 금융 무슨 부위원장인가 어제 무슨 한마디 했더만 주식시장이 또 들썩거렸다. 제가 보니까 21세기가 최고의 미신이 판치는 시기. 가장 사람들이 욕심의 장아찌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누구 얘기 하나 한 데서 나도 거기 한번 혹해가지고 따라가고 거기에 관심을 보이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내신 길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놀라운 불신앙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1,000,000원이 그게 좋다고 다 쫓아가고 목을 메어도 경쟁의 불나방처럼 그렇게 다 뛰어들어도 거기에 평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잠잠히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올인하고 가졌으면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것 할 수 있는 게 성도이겠죠. 오늘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이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기억하면서 그 평화로 충만해짐으로 오늘 하루 꼭 승리하시고 그 하루하루를 잇대어서 남은 평생 살아가심으로 마지막 순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도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자신 있게 고백하고 그 고백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재난이 있지요. 질병도, 전염병도, 지진도, 쓰나미도, 홍수도, 전쟁도, 테러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그 평화가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길, 우리 자녀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꼭 깨닫게 하셔서 절대로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는 일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포교회가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성도들이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메고 살아가는 그런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되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남은 평생이 되도록, 이 땅에 우리 나라와 우리 생업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